여러분은 대지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고 하는 그 여사를 아시지요? 예, 펄벅. 그분에게 한국식 이름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한국식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이 펄벅의 그 하면 박진주. 금방 이해가 돼. 펄은 다 아시잖아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진주. 예. 한국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펄벅 여사가 한국을 사랑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사실은요, 펄벅 여사는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님이어서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미국인이었지만 반중국화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요, 중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유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한 나라는 미국이며 다음으로 사랑한 나라는 한국이다. 저 사진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펄벅 여사로 하여금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단서가 된 것은 유한양행을 만들었던 그 유일한 회장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알게 되었고 큰 감화를 받았고, 그래서 그런 정신적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보자 한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한국을 한번 방문했다고 해서 뭐 갑자기 없던 사랑이 막 커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한국을 방문했을 때 펄벅 여사가 감동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에요. 뭐죠, 저게? 소달구지에 볕단을 실으면서도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농부가 뭘 메고 있죠? 옛날 농부들 지게를 메고 있고 지게에다가 자기도 볕단을 이렇게 진 채 걸어가는 농부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신기해서 펄벅 여사가 농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소 달구지에 타지도 않고 왜 힘들게 갑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가 일을 많이 해서 고생했으니 내가 짐을 나눠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소 달구지에만 볕단을, 저 사진이 그 사진은 아닌데 저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한 건데, 그 보니까 정말로 저렇게 하고 다녔더라고요. 소 달구지도 있고 본인도 지게도 지고 그리고 볕단도 싣고. 이 모습을 보고 이 펄벅 여사가 미국에 돌아와서 그 모습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자신도 볕단을 짊어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그 모습 보면서 온몸에 전율을 죽였다고 그래요. 예. 또 한 가지 신기한 모습도 있었어요. 저건 뭐죠? 예? 까치밥? 잘하시네. 어느 집 마당을 이렇게 보았는데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늦게까지 그 감 10개를 따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펄벅 여사가 동행한 기자한테 질문을 해요. 저 감은 왜 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저건 겨울에 새들 먹으라고 남겨둔 까치밥입니다. 기자의 대답을 들은 이 여사가 탄성을 지르면서 놀라워했대요. 그리고 이것 하나를 본 것만으로도 그녀는 한국에 잘 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쓴 소설들이 있는데 제목이 있어요. 한국에서 온 처녀, 살아있는 갈대, 그리고 새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펄벅 여사가 무엇 때문에 한국을 사랑했는지 좀 보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모습, 심지어 짐승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서죠.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위기와 국난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DNA가 있다. 바로 위기 극복 DNA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70주년을 맞는 6.25였습니다. 3년 동안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도요, 그런 한국을 다시, 케네디 대통령이었죠, 그런 한국을 다시 일본의 지배하에 두게 하는 게 속편하겠다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위기 속에서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경제 성장을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역사상 우리 같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위기 극복 DNA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1990년대 전후 가장 큰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외환위기 사태입니다. 이 위기로 인해서 대기업도 뭐 힘없이 쓰러지고 수많은 직장 사라지고 중소기업 사장님들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나온 국민의 한마디, 금을 모으자.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을 내놓았습니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인 금은 227톤, 어마어마한 거죠. 이는 4가구당 한 가구꼴로 65g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놓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전보다 3년 앞당겨 IMF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다 끝났다, 다 갚았다, 조기 졸업, 그러면서 찬사 뭐 이런 게 나왔죠. 그뿐만 아닙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서해안의 바다가 기름으로 범벅이 되었을 때 그것이 회복되려면 20년이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온 국민이 서해안으로 출동해 기름을 닦았습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다 기름 닦는 사람들 아니. 저도 가서 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던 목회지가 서해안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가서 닦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름을 닦았던 덕분에 3년에서 4년이 지나서 바다는 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 극복 DNA가 또 한 번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코로나19 위기인데 지금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또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셧다운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내렸고 온 국민이 동참을 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국가들은 질병 통제보다 자유가 우선이다. 그래갖고는요, 이 젊은이들이요, 셧다운이 내일이면 오늘 모여서 우리 다 축하하자. 못 모이니까. 그래서 막 우통 다 벗고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은 셧다운 한다니까 반 트럼프 시위를 벌였어요. 셧다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코로나19를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한 거죠. 그래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의 위기나 국난이 있을 때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구호 아래 다 모여들었어요. 내가 좀 희생해도 나라가 서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아주 이상한 나라의 국민들이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깝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는 이제까지 것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개발된다 할 때도 그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우리가 다시 평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서울 경기 지역, 특별히 뭐 교회에서 그런 또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에, 서울 경기 지역에 병상이 한 1,800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1,000개 정도가 병상이 차 있고 800여 개가 남아 있는데, 만약에 전과 같이 소규모든 대규모든 전염된 사람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 이 병상을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서울이 무너지고 그러면 전국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9회 말에 있는 게 아니고 1회 초 1회 말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 계속되면 우리 모두의 삶 역시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럽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집에만 있잖아요. 그 격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연대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만 이게 모든 소식들을 받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소리보다도 부정적인 소리가 막 나오니까 거기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활발한 사람들입니까? 동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나가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독일 국민들이요, 질서를 굉장히 잘 지키는 국민들인데 지금 그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매우 곤란해질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이 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동일하게 하나같이 암울합니다. 그들이 내놓는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코로나19의 이후의 시대를 그냥 우리 인간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뭐 예측은 하긴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어떤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막막하죠. 어떻게 변할 것인지. 뭐 목회자로서 저 역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읽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니, 힘을 얻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어떤 위기 중에 큰 일이나 감당치 못한 일들, 즉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교만한 생각으로, 오만한 생각으로 그걸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요,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긍정적 사고방식이 작동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생깁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너무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네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그게 무능력하게 보이고 그래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엊그저께 더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요. 영경엽 야구 감독 아시나요? 그 감독이 경기 중에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푹 쓰러지더라고요. 팀이 8연패를 하는 동안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 영경엽 감독은 뭐 우승도 했던 그런 감독이거든요. 아주 능력 있는 감독인데 그런 8연패를 당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굉장히 그 모습 보면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감독의 자리에서 얼마나 홀로 그렇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복잡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또 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위로가 됐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죠. 다윗이 지금 20편을 썼는데 다윗을 보면 그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말하자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그가 이겼어요. 그렇죠. 그 목동이 조그만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그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막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랬다면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는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저 목동이라고 하는 자기 생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동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물맷돌 던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그 양을 움켰을 때 이 다윗이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되니까 물맷돌로 물리친 겁니다. 그는 그가 맡은 자신의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물맷돌의 명수가 되었죠.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의지에서, 마치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생명을 위협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자를 이기게 해주시고 곰을 이기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갔을 때처럼 골리앗을 보고도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선수를 한번 보세요.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은 그저 연습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김연아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운동하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요?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냥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좌절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냥 해야 되는 일, 하루하루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이겨내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매일매일 연습했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이겼던 것처럼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될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일들, 적은 일이에요. 적은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죠. 마이크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인데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 눈에 뭐 띄든 안 띄든 뭐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일도 맡겨준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인데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좌절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오는 평안이 있었어요.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낀다는 건 뭘 말할까요? 아이들은요 젖을 때면요 분리불안을 느낍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엄마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 일도 맡기고 자신도 맡겼어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겨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교훈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했던 일이 뭘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뭡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며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부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바라보는 것,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놓치고 만다면 우리는 분명 쓰러질 거예요. 죽 이야기라고 하는, 본죽 말고 죽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가 있더라고요. 글로벌 한식 브랜드 대호가라고 하는 임명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경기도 양평 산골 가난한 소년으로 태어나서 12살 때까지 가난하니까 군고구마 장사, 떡 장사, 꽃 장사, 과일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 인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의지하여 이겨냈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어머니께서 배운 것이에요. 어느 날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건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젓가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젓가락을 상에 세워봐라.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께 네? 그걸 어떻게 세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왜 못 세워? 내가 이렇게 끝을 잡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세우잖아요. 끝을 잡고 있으면 되지. 보이시나요? 끝을 잡고 세우면. 그 말이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설 수 있다.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 젓가락을 잡은 손처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셔야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는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는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 손만 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당시 그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회 경험이 없는 분들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요
세상 성공을 쫓다가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결국 기도로 하나님 손만 붙잡는 신앙인이었어요. 그 결과 2003년에 창립한 이 죽 이야기는 500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고요. 중국, 일본, 미국 해외에서도 진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랜차이즈 대상, 한국 유통 대상, 신지식인 중 소기업 분야 대상, 대한민국 국민 건강 문화 대상, 이런 상들을 받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저는 그 시편 52편 22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를 만나 주십니다.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오늘도 제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가난과 역경을 이겨낸 임영서 대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배고 기도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서 이겨낼 수 없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평상에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성가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평상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소중한 거예요. 또한 있는 곳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임영서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간순간 그날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순간순간 그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나라의 주권자들이, 대통령들, 총리 당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세자들이지만 그들 역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레와 천둥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미래를 생각하고 답답할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 삶의 예배, 또 우리 공중 예배, 기도 드리는 것, 골방의 기도, 또 모여서 하는 기도, 이런 가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이 시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